자, 이 시간 12월 첫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 그 끝자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말씀에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사랑하면은 꾸짖지 말아야죠. 사랑하면은 그냥 잘 다독거려야죠. 챙겨줘야죠. 그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로 해야죠.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제자가 나오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겠지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참 저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고 그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오늘 그 어떤 사람 이름도 없죠, 그죠?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그런 자를 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예, 너는 왜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놀랍게도 그 사람도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빴죠. 요한이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너는 뭔데? 너는 뭔데 주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려? 정말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 다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이 뭐죠? 일종의 여러분 기득권이죠, 그죠? 기득권이에요. 내가 냄내하면서, 적어도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니까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잖아.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근데 왜 너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어?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자체가 뭐죠? 이게 바로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일을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클로즈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겹칩니다. 오버랩처럼.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을 주장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와 기득권을 내세웠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놀랍게도 요한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놀랍게도 요한의 모습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고 손상이 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그런 기질이, 모습이 있더라 말입니다. 요한의 모습 속에 그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할 수가 없죠. 주님이 그 속을 다 아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버려 둬라. 금하지 마라.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도 어차피 내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참 관대하셔요. 관용이 많으시죠,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에요. 이런 모습이라고요. 관대한 모습이요. 관용의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조차도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래? 그런 못된 놈들이 있어?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내가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어디 감히 내 이름을 팔아먹어. 라는 식으로 주님이 반응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왜? 아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지. 그래서 뭐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기 위해서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주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그 뒤에 51절 이하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왜? 5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자가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도 늘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다는 것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모르는데 아셨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소통하고 만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늘 집중해서 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서도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요? 참신앙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죠.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참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하셨다라고,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하나님도 모르는 불결하고 더러운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안 밟으려고 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바로 직진해서 쭉 관통해서 가면은 지름길인데 그리 가지 아니하고 발조차도 더러워질까 싶어서 빙 둘러서 그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렸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묵을 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화를 내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해가 되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개취급을 하는데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인들 유대인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그 땅을 좋게 보겠냐고요,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오늘 본문에 여러분 54절에 다시 보시면은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런 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 길을 막고 있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명에서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쌓았던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 그리고는 그 둘러있는 돌항에 있는 모든 물까지 싸그리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 훑었던 것처럼 명령만 하십시오. 저게 우리가 그냥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해서 하늘에서 그냥 이 사마리아 이 동네 이 못된 이 동네에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그냥 그 얘기죠 지금. 그죠?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지금 혈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막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꾸짖으시고 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주석이 달려있는 분 보시면은 다른 성경 고대 그 사본에 보면은 이 말씀보다 좀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그 제자들이요,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죠? 예수님을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고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도무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 지금 믿는데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행하시는 기적들도 다 옆에서 다 쳐다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통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의 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예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육성대로, 그 껍데기 신앙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속 깊은 곳에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자리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유익을 얻어야지, 온통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 오로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누가 주인 되십니까? 납니까? 주님입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죠. 나는 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입으로는 종이라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까요?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신앙에 젖어서 우리가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요? 강대상에서조차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뭘 도와주고 뭘 이룬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면 우리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속속들이 모르는 바가 없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요. 근데 온통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그게 죽는 길인 것을 뻔히 아시는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막으셔야죠. 오늘 주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막으셔야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님도 똑같이 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 그래 네 말 참 잘했다. 어? 한번 선포해봐. 내가 해줄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번 해봐.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는 길이죠. 그죠? 그게 죽는 길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내 뜻대로 돼야지만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은 기분 나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게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전해야죠. 그거를 알게 해야죠. 우리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거리고 사단 마귀한테 눌려서 기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이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진짜 우리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막 뿔이 달려 있고 막 아주 흉측하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귀인 줄 알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요. 어떤 사람요? 내 남편 속에, 내 아내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가장 친한 친구 속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입술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위로의 말로 우리를 마치 도와주고 챙겨주는 말인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죠. 맞아. 내를 믿어주고 내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네밖에 없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모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양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알겠죠. 근데 그 어떤 모양 속에는 아주 달콤한 모양, 보기 좋은 모양, 그럴듯해 보이는 모양,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양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참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51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까지 하신 분이신데, 거짓 신앙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 주님과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 본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분별하셔야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거짓 신앙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들 중에 거짓 신앙을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참 신앙의 자리로 가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죠. 빨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